오늘 경상도에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온 후에 동네 할머니들 모아놓고 미국 다녀온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경상도 할매 여럿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할매가 그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더노.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그러더니 아이고 머리 풀어 해주고 다닐 때 알아봤다. 또 어떤 할매가 그러더니 이때 아무 말 안 하는 할매가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몰라. 우리 며느라가 울면서 아버지 계산은 거의 아마 사돈 어른인가 보지 뭐.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보는데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아니 왜 미국까지 갔는데 문상은 안 갔노? 갈라 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가더라. 여기까지 끝이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웃기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난 종료주일 고난주간 위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악을 영단번에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바로 오늘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십자가 죽으심을 이어서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감사주일로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오늘 부활주일 한 번만으로 끝내버리기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전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몰라. 혹시 전쟁으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연결된 세계대전의 시작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얼음 걷듯이 조마조마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이때 오시면 너무 좋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비록 천국에 계시지만 이미 성령님으로 또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굳게 믿음으로 이 세계적이고 종말론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부활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극복하고 믿음과 소망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부부 문제, 또 취업 문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죄와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뿌리와 열매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는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 되게 하는 죽음의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이른바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 부모 관계, 또 형제들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관계들이 잘못돼버리고, 또 그러면 슬슬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하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아담의 자식 중에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카인의 후예들이 오늘날 불신앙의 온 세상에 원조의 시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죄에 익숙해지고 쩔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생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스러운 삶,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그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재앙을 우리에게 안겨준 근본적인 원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리 막 몰려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유사 기독교의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아도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영생불사를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교를 찾고 헌신하는 걸 보면 사람 누구나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 삭서?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무자비한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가 어차피 죽게 되는데 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러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100세 전으로 다 사망했어요. 또 주전 600년 전에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80대 식중독으로 죽어서 유해는 화장하고 유골을 8부족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아버지란 소크라테스는 만년의 사역을 마시고 사망했는데 신에 대한 불경죄로 사역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정복하고 2년을 62세에 죽었습니다. 공자, 맹자, 중국의 진시 황제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모든 위대한 왕이나 제국 황제들도 다 죽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60세에서 80세까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절대로 죽지 않은 자기는 신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몰려갔지만, 천부교회 전도관 박태선도 죽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죽고 제7일 안식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 안산왕도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죽어야 될 신천지의 이만이라도 이런 사람도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을 믿고 자기들만 영생불사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많은 신도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막 2단으로 3단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뭘 얘기합니까? 죽기 싫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세주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물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도 겨우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 교주들과 모든 인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사망 후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장사된 게 사실인데, 장사된 지 사흘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살아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한 번에 같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만방에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셀 수 없는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맨날 기도로 예배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 2장 2절 4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았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1년 12달 설교할 때만 거의 모든 설교에서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근데 죄와 사망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기가 막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이 부활의 복음도 부활주일 한 번만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 때나 강의 때 항상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설교도 부활주일 한 번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그 설교 속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지. 이거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 아무리 잘해도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 부활 사건은 저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고 너무나 신기한 것이고 너무나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또는 내일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별하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며 죽으면 천국, 살으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면 가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 어디로 가셨겠어요? 이번에 우주선에 몇 사람이 우주선 달나라 주변을 돌러 갔는데 지금 그들처럼 막 어디 떠돌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정부하신 이를 최초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예고편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별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 유일성이라는 건 기독교와 다른 종을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말이고, 나아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일성 진리인데, 이건 타 종교인들의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들으면 저 잘난 체 한다고 우리를 또 욕하고, 심지어는 이제 타 종교를 무시하지 말라고, 자기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 차별 금지법도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출생부터 삶과 죽음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계신 분임을 믿으십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타락한 인간들을 올바로 살아가라고 자기가 먼저 모범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침을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통 사람들도 같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들 그냥 인간에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기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속죄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때가 됐을 때 젊은 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다 껴안고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또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본질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자고 좋은 교훈을 남겼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죽음으로써 무덤에서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러분과 나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후에 그들을 추종하던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걸 쫓아가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면 종교 창시자가 된 거죠.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지금까지 살아가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외 모든 종교 상시자들은 저희들과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죽은 자만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구세주 참 하나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참된 소망이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천국에 살아계심을 보는 듯이 믿을 수 있게 역사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먼저 간 가족들, 성도를 만나게 되라고 확신하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라고 자신의 유일성, 다른 모든 종교의 차별성을 감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대로 거짓말일 수 없고 이건 진실이고 아주 팩트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쳤어요.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난 고난날 죽겠다. 그러나 삶만 참고 기다려 도망가지 말고 난 살아난다 하는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해요. 왜요?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incredible,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자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부활한다고 그 예언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비여기지 말라. 무덤석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받으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죽어가실 일은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 하더라.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는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것도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활한다고 다 축복은 아니다 하는 것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죽은 선한 자의 부활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악한 자도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니라 나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영원히 저주와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오래 살고 부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야 그게 바로 좋은 부활, 선한 부활, 참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토록 무섭게 고통당한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죽어서 또 부활해가지고 부활시켜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지옥 불못을 다 집어 던져버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내 부활 자체가 저주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부활장인데 그 계시록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 무덤에 부활하신 걸 증명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35절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의문이 있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또 부활해? 뭐 그런 몸은 어떤 몸이에요? 말하자면 부활한다는 소식은 사실 기가 막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이지만 인간들도 지금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실감은 안 나고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 죽음만 경험했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문을 갖죠. 어떤 분은 홍수로 무덤에 있을 시체가 어떻게 돼버린지 몰랐는데 어떻게 그 부활을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사람 시체를 화장하는 죄를 뿌리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가 저 죄가 누군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어 고깃밥이 돼가지고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에 한꺼번에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죽어서 몰살 당해가지고 죄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이 뼈다고 저 뼈다고 누 뼈다고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부활을 시키냐고 이런 별 얘기도 많아요. 오래되니까 산에 묻어놓은 무덤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없어버리고 다 이렇게 되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것들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를 다 쏟고 죽어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셔서 숨을 끝났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죽기 전에 몸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활의 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이 현재 몸과는. 근데 저는 제 아내도 죽고 나도 죽으면 부활을 할 텐데 아마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같은 저 천재산 옷에다 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전정자가 막 합쳐져서 절반씩으로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내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더 이익을 많이 볼까? 손해볼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살았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돈 많은 회장 한번 혹시나 전도의 기회가 될까 하고 만났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 같은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를 살짝 내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믿으라 했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억지로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이게 부자가 복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한 화학락을 봤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화학락에 취해가지고 그 착각을 할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고 그 건강하고 웬만하면 잘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 약하고 병약하고 마약이나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착각을 하고 환상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봤지. 그리고 또 쑥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쑥 나다. 그러더니 또 일 딱 끄고 또 다음 교회로 가시고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식이었는데 11번이나 나타나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해요. 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모두 본 앞에 하늘로 쭉 올라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지대 환각으로 환상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잠시 환생을 했다가 또 죽었다 뭐 또 이렇게도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읍시다. 오늘 본문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 아멘. 예수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15장 2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도 부활하셨다 할 때 성경대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들 위해 꾸며낸 사건이나 신화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미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니라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거룩한 책임을 믿읍시다. 그렇다면 성경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오직 하나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성경이 이 성경책이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히스 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히스 스토리가 합쳐지면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 그래 타락했어. 타락하자마자 속죄 양을 잡아서 두 사람 죄를 덮어주심으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카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로. 그렇게 되듯이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 타락한 인류를 이제 구원하겠다고 예언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나 소상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담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보고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짓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바로 예수님 탄생의 600년쯤 전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건데 그대로 신약에 오면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증거로 요나라는 선지자의 행적을 좋은 신뢰로 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누구냐? 예수님 탄생 약 800년 전쯤에 BC 793년 753년경에 기록된 요나서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몇 살의 말을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 피하다가 배가 뱃속에서 물에 빠져가 죽어서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요나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실예로 들면서 나도 요나가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에 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이런 것이 자기의 부활을 살아생전부터 증거하셨던 얘기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부활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증언 중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다윗 왕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다윗 왕이라 하면은 BC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했던 얘기를 사도행전 2장 32, 23, 32절에서 쭉 사도 베드로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다윗 왕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태어나 살다 가신 분이지만 그는 예수님 그때부터 15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는 걸 믿고 성경도 기록하고 시편도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실 것 미리 보고 믿고 기뻐했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람으로 왔는데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예언된 메시지도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삶의 무덤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됐다는 증언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부활을 자기 신앙으로 기본으로 삼고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신앙생활 중에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죽음이 닥친다 해도 일터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 피난민들에 되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부활하셔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견뎌내며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으니 믿으십시다. 그러기에 누구나 성경을 종합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낸 대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성경도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한 번에 죽으시고 깨끗이 청산하시면 믿으십니까?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해 사흘 만에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을 믿고 구원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친히 체험하며 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또 증언한다고 고린도 15장 5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대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9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매만 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막 가두고 폭력을 해가고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만나 변화되고 나서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봤더니 베드로도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은 예수님도 3년 이상씩 예수님 따라다니면 얻어먹고 은혜 받고 또 기적도 보고 엄청나게 했으면서 예수님 자가 딱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사흘 동안 기다리고 도망가지 말라 했는데도 딱 돌아가자 실망하고 너 예수님 제자 맞지 하고 로마 군인 뭐하니까 아니요 나 그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도 나중에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 자기 친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집안 태어나서 애기 때부터 같이 사니까 신으로 느낄 수 없고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딱 나니까 그때 완전 뒤집어져고 그럼 우리 집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메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갈라다가 예수님 딱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나타나 이놈아 언제까지 나만 괴롭힐래? 너가 죽어가는 길이야. 누구세요? 했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예수님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다 버려버려. 자기의 뭐 부귀 영화니 뭐 이런 거 자기의 유대교 종교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안도 막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전하느라 온 세계 다니고 성경도 시작성에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확신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자기는 다 그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들 좀 기대하고 은근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독립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잘 살고 또 막 기적을 예수님이 지도자 되고 우리는 정말 지도자감으로서 장관도 되고 대단할 것 같이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끝났구나. 역시 아니었어. 인간은 인간이구만. 이러고 다 지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현 지구로 되돌아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전부 다시 다 버리고 와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순교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 부활의 증언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과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뭐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그분을 믿게 됨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부름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한 것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겠죠? 근데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뭐였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아멘. 근데 또 하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주제 하나는 뭐냐?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하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 그러려면 얘 주여 하다가 다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믿느냐? 첫째, 오늘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사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믿느냐? 사도 바울 한마디로 잘 정리했는데 로마서 10장 9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 마음으로 믿어요. 이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 또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자기 하나 죽어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삶 안에 부활하시면 내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거 맞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쉬운 것을 저는 20년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썩어 문드러져가 이상한 인간이 돼가니까 이게 뭔가 시대 탓인가 인간 탓인가 고민하지만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양모를 찾아주시고 또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을 보니까 나는 우리만 알았지 나는 포함 안 됐거든. 나는 틀려. 나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아니 예수님은 노양모와 내 안의 전정자 죄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깨끗이 청산을 돌아가시고 삶만에 살아 봤지? 이 정도면 끝났잖아. 이런데도 오늘날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자기가 마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제사 드리면 집 때마다 제사 드리고 피 흘려 짐승 주어 제사 드리고 맨날 율법 행위죠. 행위로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죄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다 마지막에 죄 정리 못하고 죽은 사람 다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30분에 제 아내의 복음 전에서 내 아내도 그럼 나도 믿으면 죄가 이제 없는 거야 하고 약국에서 저 교회 가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바로 예수님 정죄받고 구원 받고 한날 30분 차이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놈은 그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쉽고 쉬운 복음인데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어렵지도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본질을 놓치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 저희는 적은 무리지만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힘씁시다.